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격려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제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총회에 참석하고 다시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왔다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제2차 파송을 받아서 제2차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우리는 구경 다니는 거로 생각하는데 구경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러 다니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믿어 구원받으라는 내용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핍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력한 핍박을 받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도 있었지만 또 악한 사단의 뒤에 조종을 받는 그런 교권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불신자들로부터 그들의 선동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핍박을 많이 받죠. 그러다가 먼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베레아에서 홀로 아테네로 온 것입니다. 거기에 베레아에는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였던 두 사람은 떼놓고 나중에 와라 하고 급히 베레아를 떠나서 아테네로 왔었죠. 아테네에서 이제 거리마다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제단도 보이고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였다는 아테네라는 철학의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음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주가 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내용을 강력하게 전하니까 그렇게 이 말쟁이를 봐라, 부활 얘기도 하니까 새로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듣게 되니까 당시 아테네 공부 좀 했다는 식자 유식한 사람들이 네가 지금 주장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네가 와라. 그래서 정식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게 된 겁니다. 이거 중동 여행하면 광장이 있고 계단이 이렇게 놔 있다고요. 앞에 서면 이상하게 그 당시만 해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향 효과가 있어서 마이크 없어도 저도 그곳에 서서 찬송을 불러봤습니다. 근데 찬송이 그냥 마이크 스피커로 들리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연설을 듣기 위해서 공음, 공기의 파장을 잘 이용하는 그런 곳에다가 광장, 연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관중석을 만들어 놓고 한 곳이 있거든요. 아테네에 그런 아레오파고 광장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하루 종일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새로 나온 학문이나 철학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주장하면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러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일은 누가 하느냐? 노예들한테 다 맡기고.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도시인지 아시죠? 거기에 소크라테스가 나왔고 플라톤이 나왔고 아리스토텔가 나온 곳이에요. 세계 최고의 철학의 도시, 지성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고 곳곳에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고 우상 제단 앞에 제물 바치고 있는 영적으로는 아주 무시한 후진 국가였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내가 길을 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섬기던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참신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겠습니다. 그래 놓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혈통을 한 사람을 통해서 혈통을 만들어 세계의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다고요. 설교라기보다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이상한 소리 한다고 부활이라는 내용까지 전하자 부활은 생전 접하지 못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혹세무민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 몇 사람은 다음에 와서 계속해서 그런 내용을 전해달라 이렇게 유예하는 사람, 복음을 받기를 당장 받지 않고 유예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따라오는 사람이 또 몇 사람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또 핍박이 일어나자 바울이 고린도로 옮긴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가의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가 지금 거쳐왔던 아덴보다도 훨씬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제일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70만이 살았다니까 고대 도시로서는 엄청난 그런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프로테스라고 하는 신전이 거기도 있고 우상 숭배, 그 다음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엄청난 무역과 상업이 번성했던 도시고 돈이 많았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음탕한지 고린도인 그 말은 그 당시 회자되기를 고린도 사람 하면 아주 나쁜 놈들, 도덕적으로 부패한 놈들, 인간 같지 않은 놈들, 짐승같이 사는 놈들 이렇게 화제될 만큼 고린도는 타락한, 성적으로 매음이 성행했고 신전에서도 1000명이 넘는 여사제가 제사 드리러 오는 남자들과 성적 행위가 선을 섬기는 하나의 행위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를 우리가 누가 썼죠? 고린도 전서후서를 누가 썼어요? 오늘 지금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이 나중에 써서 보낸 겁니다. 근데 고린도서를 쓰면서 책망이 많습니까? 칭찬이 많습니까? 책망이 많습니다. 너희 계모와도 통정하는 자가 있다 하느니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다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가 있다 하는데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매음하는 얘기, 제사 얘기 뭐 이런 것,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책망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 죄악이 성행하는 도시였다고요. 그 도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상황이, 바울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낙심해 있었고 좌절해 있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완전히 식어 있는 상태였었다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가 수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띄울 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예배소에 와 있을 때 보낸 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소에서는 3년을 사역했거든요. 고린도에서는 몇 년 사역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체류한 도시가 예배소이고 두 번째 많이 오랜 기간을 체류한 도시가 고린도일 겁니다. 바울이 이제 계속 순회하면서 어느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이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세워진 후에 바울이 저쪽 선교사니까 선교를 다니다가 고린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 피를 들어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근데 2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처음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 지혜,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경험, 이거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그럼 뭘로 전했느냐?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대요. 결심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교리만 전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심을 했대요.
아멘 좀 하면 좋겠네. 내 지혜,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 경험 이걸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대요. 그 결심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아덴에서 조금 전에 그가 거쳐왔던 도시 아덴에서 공식적으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영업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없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를 아덴에서는 실패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바울이 거쳐간 지역마다 교회가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다 세워지는데 아테네 교회는 없어. 성경 아무리 찾아도. 거기 가서 바울이 공식적으로 네가 무슨 말하지 네가 말하는 그 내용을 전도해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장시간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 경험 그리고 헬라 문학과 히브리 문학에 정통한 자기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지식의 권위자가 가마니엘인데 그분의 석학 가마니엘의 수석제자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공부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문구를 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공부 좀 많이 했다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길을 좀 꺾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설교 연설은 여러분 17장에서 한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요 얼마나 내용이 좋은지 몰라. 그런데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에 교회 세우는 데 실패하고 지금 고린도로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결심한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경험 얘기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손에 쥐어줘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요? 하고 끝내지. 교회는 성령이 운행해 주셔야 구원받는 자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사도행전 보세요. 그렇게도 실패하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사도행전 이겨가는데 실패만 거듭하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돼서 가는 곳곳마다 3,000명, 5,000명 막 회개시키고 병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나잖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은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내재해 보니까 폭발적인 하나님의 듀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건 잠깐 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백인들이 빌립보에서 손짓하면서 모아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는구나 하고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가서부터 그때부터 막 사역이 시작되는데 많은 열매가 맺었잖아요. 아멘.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하고 체험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덴에 와서는 열매도 없고 말씀을 받는 사람의 반응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인두껍을 쓴 사람이지 사도 바울이 신이 아니잖아요. 실망이 된 겁니다. 나는 이런 말씀 들으면 굉장히 위로가 돼. 바울도 낭망한 적이 있었구나. 바울도 두려워한 적이 있었구나. 은혜 받은 사람도 어떤 때는 어려움 만나면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낭망이 되기도 하는구나. 바울 생각만 하면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믿음 가지고 사는 것 같잖아. 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고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눈이 감겼다가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보게 됐고 주님이 그의 길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얼마나 그런 체험했어요. 내 사전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나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예수로 충만했던 그 사람인데 3절을 읽겠어요. 3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처음 갔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져. 이런 말 자존심 상해서 얼마나 사람 안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요 약한 사람이에요. 나도 무서워했어요. 나도 두려워했어요. 이런 말 잘 안 한다고요. 어떻게 하니 자기를 잘 포장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지, 실상은요. 실상은 고린도 성도 여러분,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러 처음 고린도에 갔을 때 그때 나 떨었어요. 그때 약했었어요. 두려웠었습니다. 왜? 한참 영적으로 다운돼 있을 때라. 아멘. 열심히 사역한 에덴의 열매도 없고 가는 곳마다 핍박 때문에 쫓겨다녀야 되고, 그래서 너무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나 두려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 겁이 났었습니다. 무서웠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을 주의 일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믿든 안 믿든 전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도 깨달았대요. 그거 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가진 스펙이나 알고 있는 지식은 다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됨을 경험했대요. 내가 잘났다는 것, 내가 좀 안다는 것이 도리어 복음 증거하는데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해가. 무직스러울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 전해야지 인간적으로 그냥 해보겠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역사가 안 나요. 여러분 신학교도요. 신학교 반장하던 신학생, 공부 잘하던 학생들이 목회 잘 못해요. 그 경험상으로 그 사람들은 와서 실패 많이 합니다. 자기 아는, 내가 그래도 신학교 때 1등 했는데 내가 아는 게 이래가지고 자기 수단이나 지식이나 공부를 해보려고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별로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우리 쓰겠습니까? 우리가 능력 있은들 하나님의 능력에 10,000,000분이라도 되겠습니까? 나는 요즘 좀 공부 좀 했다고 거들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올 때 너무 가소롭고 우스울 것 같아. 이 우주만큼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무슨 철학 박사, 과학 박사, 하여튼 과학 박사가 박사가 있잖아. 자기 분야 의학 박사 하면 너무 하나님 볼 때 작은 부분을 아는 거야. 그것도 정확히 아는 게 아니야. 사람의 학설은요, 다른 학자에서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의 학설이 이 학설은 깨지지 않겠다 싶은 것도 다른 학자에서 그게 아니다. 연구해 보니까 그걸 다 깨져.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대단한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또 거들먹거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한순간도 주님 저 떠나시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을 비교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공부 좀 더 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부자이면 어쩔 수 있죠.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것은 참된 신앙생활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나는 추하고, 그분은 높으시고 나는 비천하고, 할렐루야. 그분은 강하시고 나는 약하죠. 그분은 영원하시고 나는 시한부족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마음을 높인다는 자체가 실수하고 있는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너희를 낮추라고 이렇게 말씀. 낮추면 복 받아요. 낮추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든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남들 기도하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말은 그래도 마음에는 안 도와주셔도 돼요. 하나님 통장에 돈 돼 있고요, 나 조금 좀 돼 있고, 나 아파트도 하나 있고요, 나 자동차도 뺐고요, 나 살만해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질 않아.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옛날 고아나 과부는요, 하루살이가 한 끼도 예비되어 있는 게 없었어요. 지금 나라가 발전하고 세계가 발전해서 고아원도 있고 모자원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여성들이 직장을 가질 수 없었어요. 과부 됐다는 것은 곧 죽음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생하고, 신랑의 동생하고 살도록 계대 결혼해 주는 게, 그게 무슨 도덕적으로, 어떻게 성적으로 그럴 수가 있냐, 기독교는 그 윤리적이지 않다 이러는데, 그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과부된 사람 누가 돌봐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그 가족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그 가족과 그 태어난 조카들 책임져 주라는 거거든. 아멘 안 하시는 것 보래. 내가 이스라엘의 지금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모르고 자꾸 성경만 가지고 보면, 그거 참 기독교는 쌍놈들이 모이나, 어떻게 형수 데리고 살아라 소리고, 그 신랑이 죽으면 또 그 다음 동생이 또 데리고 살아라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고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엔 하룻밤 어디서 잘 적도 없고 먹을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래. 그러니 실제적으로 고아와 과부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지만, 영적인 고아의 자세, 영적인 과부의 자세로 하나님의 도움을 진짜 겸손하게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따라서 나는 고아다. 하나님, 나는 과부예요. 영적으로 나는 영적인 과부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고,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이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에 여러분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보면 참, 아이고 저건 아니신데 하는 분들이 있어. 물론 저를 여러분이 볼 때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 다 허물진 인생이지만 여하튼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떨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낙심되거나 두렵거나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앙망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새 힘도 주시고, 길을 예비했다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하여튼 고린도에 딱 와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바울이 여기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자, 힘이 없고 낙심해 있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격려해 주려고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쩌다 이사가 보니까 뭐 만났겠지. 그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양주시는 교회가 내 세워졌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연히 만났어. 우연히 난 어려운 일을 당했어. 재수 없어가지고 오늘 사고 당했어. 이런 말 자체로 하면 안 돼. 아멘. 참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 떨어지는 것 우연하니래.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서련에 팔리는 것 우연하니래.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지. 그렇다면 항차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어디에 사는지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실 텐데,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우연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당하는 일이 우연한 것으로 보는 것은 모든 걸 우연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것도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므이 시켜서 범죄한 나를 비웃도록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팔려온 것이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형님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형님들과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이 섭리예요. 웃기시네 씨. 어쩌다 보니까 만났지 뭐. 그렇게 생각하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편한 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면 사명이 내가 왜 만나게 하셨을까? 거기서 이렇게 묻게 되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도 받고 사명도 더 깊이 깨닫고 남은 생을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보면 얼마나 은혜로워. 아멘. 그러니까 억지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된 거다.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길을 정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양주신흥교회 여러분이 등록하게 된 거예요. 다녀봤더니 별로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서 내가 정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괜찮게 느껴져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서 그것도 잘못이야.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했다.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큰 주권 안에서 있었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설교 준비한 거 지금 10 준비했으면 일 하다가 끝내겠어. 내가 오늘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설교 준비하면 안 되겠어? 자꾸 설교 준비하면 길어져가지고 그냥 막 늘어놓게 돼서 주제 하나만 딱 가지고 당대상에 서야 되겠어. 그러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딱 주제 하나만 가지고 써야지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면 이것도 해도 또 이것도 하고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해도 설교가 안 끝날 거야. 지금 이게 10이라면 1도 못했는데 시간 다 됐네. 자, 사람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절망한 적, 두려워한 적이 있었다. 근데 그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 아볼로와 브리스게라를 만나게 하셨다. 또 업도 같아. 새 업도. 바울이 장막을 세우는 일을 했다고요. 장막을 천막 가지고 이제 장막을 옛날에는 장막이 많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들은 거의 기부원족들인데 천막 치고 양 치우고 그다음에 또 의당하고 다녔거든요. 옛날에는 간이 천막들을 많이 세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가지 업을 꼭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이라도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나라가 위급할 때 한 가지 기술은 꼭 배워놓게 해서 그걸로 생활하도록 이스라엘은 자식들을 키워요. 아멘. 네,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가지 자격증은 다 갖도록 만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격언이 있는데 자식에게 한 가지 전문직을 가르쳐주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강도로 키우는 것과 같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이 본업인데 지금 나라 상황이 어렵게 돼서 그 본업을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응? 아버지에 이어준 가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그 일에 종사해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가지 업은 할 수 있도록 자식들을 가르치라는 거야. 바울은 빌리기아 다소 사람의 유대인인데 그는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냥 공부한 길로 풀렸으면 젊은 나이에 사내들이 의원이 됐었으니까 성공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빌리기아 다소에 살 때 그가 뭘 하나 배웠다는 겁니까? 장막을 세우는 직업을 부수적으로 배워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교회에서 뭐 사례금이 나와서 뭐 생활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한국교회나 뭐 세계교회가 헌금 생활도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헌금하는 교인들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은혜 받고
바나바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처럼 재산을 팔아서 선교헌금을 내는 사람 혹 있을지 몰라도 감사헌금의 종류가 뭐 10가지가 넘는 한국교회는 이사감사헌금, 출산감사헌금, 퇴원감사헌금 뭐 그렇다고 해서 손봉호라고 하는 장로가 쓸데에 빠진 장로가 교회 가면 헌금 종류가 너무 많다. 장로라는 자가 그래가지고 한국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어서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는 돈 긁어모으는 거구나 그렇게 느낄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 유익이 되는 뭐가 있다고 한국교회는 헌금이 20몇 가지가 되느니 장로라는 자가 그런 말을 생각 없이 해가지고 지금도 아주 좌파 장로로 얼마나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 설교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여하튼 지금은 헌금들 해서 교회가 운영도 되고 선교도 하고 교육자 사례도 되고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뭘 만들었다고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고린도로 와 보니까 옛날에는요 1층은 가게고 2층에서 생활하는 그런 집들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미 고린도에 와 보니까 1층은 천막 가게를 하고 2층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겁니다. 근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교인이었어요. 사명자들이었어요. 바울과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신실한 교인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같이 천막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머물고 그 집에서 숙식을 제공해주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바울이 낙심해 있으니까 야 내가 너 도와주고 있잖아.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둘이 이제 친해져가지고 얼마나 친해졌는가 하면 성경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아내가 먼저 나와. 아내 신앙이 이때는 더 좋았던 것 같아. 부부래도요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먼저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신랑이 더 믿음이 좋아져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성신을 보면 거의 말미에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보고 있습니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니까 처음에 데마를 써갔다가 뒤로 돌려버려. 신앙순으로 적어버려. 여하튼 브리스길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로마 교인들에게 좀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해라. 그러고 놓고 그들은 나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리라.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충성했고 나를 대신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내 곁에서 나를 도운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기는 뭐 누구부터 기록돼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 약간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 성경에 보면 목이라도 내놓고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대요. 그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힘껏 힘이 돼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준 겁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아 하고 그거보다 더 격려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세워집니까? 세워지지 않습니까? 고린도는 교회가 세워져요. 그것도 엄청 부흥됩니다. 갖가지 은사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부터 13장, 14장까지는 은사장이에요. 가지가지 은사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파가 갈려. 내 파로 나는 예수파야. 나는 게바파, 바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해가지고
싸웠으니까. 언제 예수님이 갈려졌느냐? 예수님이 언제 내게로 쫓겨졌어? 그러면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고린도 후서에는 막 책망을 해야 됩니다. 아볼로나 나는 씨를 뿌린 자고 물을 준 자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주님이신데 왜 주님을 가지고 너희들이 찢어가느냐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될 주님을 믿어야지.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고 게바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강력하게 권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 보면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9절 읽겠습니다.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왜 말하라고 하셨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데려가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고린도 성 중에 내 백성이 지금 많다 소리입니까? 앞으로 믿게 될 사람이 많다 소리입니까? 네가 복음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너를 통해서 이 고린도 성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사람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동역자 붙여서 격려하시고 친히 주님이 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 누구든지 너 해야 할 수 없어. 잠잠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라.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미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가 많다. 이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24살에 단독 목회를 갔어요. 충남 홍성에. 여러분 저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요 성역 49년이 됐어. 단독 목회를 한 지가 49년 됐다. 오래됐지. 24살 때 그때는 시골에 목사가 아니고 목사들이 많지 않았어요.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로 다니면는데 25살 때 제가 어디 모임에 갔다가 이렇게 와서 버스 정거장에 내리면 우리가 홍성읍 소양리라고 이렇게 촌이었어요. 변두리. 이게 이제 걸어서 거기를 올라가야 돼. 그 길이 아마 1.5km에서 2km 되는 거예요. 동리가 이렇게 보이고 교회가 우뚝 저기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 20명 모이는 교회를 간 거예요. 한 30년 역사가 됐는데 20명밖에 안 모여. 마루가 막 삐까닥 다 썩어가지고. 그런데 그곳에 갔어. 교회가 하도 부흥 안 되니까 통합적 교회에서 감리교로 팔으려고 그랬대. 그냥 넘겨주려고. 그만큼 이제 어려운 교회 지역에 내가 첫 부임을 한 겁니다. 이제 모임에 갔다가 교회 쪽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 마음으로. 이 동네에 내 백성이 많다. 잠잠하지 말고 전해라. 생생하게 마음의 음성이 들어요.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힘이 났지.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가득 찼어. 옛날 시골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니까. 아멘. 땅도 한 800평 샀어. 땅콩밭이 군청 땅인데 그걸 불아바타가 차지 않고 그걸 세로 얻어가지고 땅콩 농사 지어서 좀 수입을 조금 얻던 그걸 교회가 사래. 당장은 못 삽니다. 3년 유예를 주세요. 3년에 걸쳐 사겠습니다 하고 제가 3년 심부했는데 3년에 걸쳐서 그걸 샀어. 홍성에 제가 심부할 때 막 지진이 나서. 여러분 홍성 지진 아세요? 그래 예배당이 막 쫙쫙 갈라져서. 내가 막 교회 사택 앞에 있었는데 막 꽉 소리와 함께 사택 마당도 쫙 갈라지더라고. 아니, 지진이 무섭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교회 지을까 수리할까 하다가 그걸 다 수리했어. 교회 부흥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다 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 더 이쁘게 수리했어. 마루도 다시 놓고. 뭔 얘기하다 그랬나. 하여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용기를 주니까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더라.
언젠가 예배당 잘 짓고 나서 저보고 오래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 예배당을 지었대. 그 무슨 소리야? 목사님이 그때 땅 사놓은 거 800 몇십 평 팔아가지고 교인들 조금 헌금하고 이게 예배당이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만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주의라는 사람들에게 영의 음성으로 들려. 여러분 이 지역에도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나가서 또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역사를 믿고 기도하시겠습니다.